우스갯소리로 우리 사회를 평등 사회라 합니다. 몇 평 아파트 사십니까? 땅 몇 평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로 어른들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지요. 공공연하게 조물주 위에 건축주다,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몇 등이냐? 잘한다 생각하면 와, 그런 마음을 갖고 못한다 생각하면 표현은 안 할지라도 에이, 그러면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요. 어른은 부동산으로, 아이들은 성적으로 비교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기준과 비교를 필두로 각종 서열과 등급을 매깁니다. 대표적인 비교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사회 또한 확실한 비교 사회였습니다. 이미 7족속이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입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7족속 계속 잔존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각 민족끼리 우열을 가렸습니다. 슈퍼갑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좋은 땅 차지했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받았지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동일한 한 벌 옷으로 40년을 버텼습니다. 신 한 켤레로 역시 40년을 견뎠고요. 먹는 음식 동일했습니다. 잠자는 곳 동일했습니다. 텐트, 장막에서 샀지요. 우열이 없었고 서열이 없었으며 비교할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개인적 비교가 전무했다는 뜻이죠. 민족적 비교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이방인들이 수없이 있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리 또한 몇 번 일으킨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복속되었고 편입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민족적인 알력이라든가 그런 것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비교 사회에 편입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가나안의 자손을 남겨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22장, 23장, 그리고 끝장 24장을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유언의 엑기스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그 유언의 한 일부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한 뼘 실수, 세상을 움직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원래 다른 이름을 지을까 했습니다. 실수 마라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한 뼘 실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실수 때문에 어마어마한 너무나 큰 해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의 작게 보이는 실수,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한마디 말의 실수입니다. 15절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몇 절 되지 않은 곳에 유독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두 번이나 나오죠. 여호와, 여호와. 계속 18절까지 연이어집니다. 사실은 24장 전체가 그래요.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 보면 유독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왜 이런 표현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에는 여러 종류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 의역 안 하고 그대로 몇 어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하나님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 줄 아시겠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이름했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우상들도 사실은 원문에는 하나님으로 명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원문에 가깝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God, God로 표현되었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할 때는 대문자로, 잡신, 다른 신, 우상 나타낼 때는 소문자, 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읽는 데는 똑같았지요. 다 가시예요. 조금 더 힘을 주어서 하나님 표현하는 가세는 힘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듣는 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잘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요. 만일 성도가 저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똑같다? 이렇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단에서 말하는 것은 안상홍이나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지칭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동일한 기독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에 다니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도 그토록 헷갈리고 오해하고 있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창세기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창조자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는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택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노아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헷갈리게 되었는가? 가나안의 신들이나 애굽의 신들이나 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닌가? 언제 이렇게 헷갈리게 되었는가?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모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로힘, 이 이름을 다 어떤 지방, 나라, 신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야, 그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이시며 그 이름을 갖는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며 내게 다가오시는 분, 나를 선택하시는 분이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지냈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도 세겜이에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했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성품까지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원인입니다. 그렇게 잘 믿었던 아브라함 후예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까맣게 잊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의 한 신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오해한 것이지요. 착각한 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을 잊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찾고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되묻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지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너를 구원자로 선택했기에 애굽으로 가서 백성 구원하는 선봉에 서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나는 선택하는 자, 다가가는 자, 아버지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이 모세도 잊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3장 15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이 말 뜻은요, 나는 나다. 나를 모르니? 그러면서 연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답답하다. 어떻게 나를 모르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성혼이라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년간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그 여호와를 가까이서 이름을 알고 성품을 아는 기회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비교 사회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와가 하지 말아야 될 오늘 말의 실수를 한 것이지요. 아니, 여호와를 선택하라니요. 오늘 택하라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 아는 것에, 관계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무엇 해줄 수 있는 분이냐,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말의 실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세겜 지역에 몇 세대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4절에 바알 브릿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엘 브릿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혼돈에서 바알 브릿, 엘 브릿 사용하게 됐는데, 엘 브릿이라는 단어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되는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바알로 인식됩니다. 언약하시는 바알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시대가 지나갑니다. 열왕기 시대가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단 한 명의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불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대가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인가? 여호수아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 말, 그것도 세겜 지역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될 그곳에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여호와를 선택해라, 여러 신들이 있는데 취사 선택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의 아버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택하시는 분,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 그 이름의 성품,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먼저 나를 선택하시면서 나는 취사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훈과 더불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것은 성도의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이들도 말에 힘이 있다, 종종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는 말의 힘이 더 결정적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영향력이 큽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에 각인되는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너 집 나가. 그 말이요, 얼마나 제 삶에 힘들고 어렵게 하고
비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한마디 말이 저를 살렸어요. 교회의 젊은 학생회를 담당한 전도사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시종종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시면서 삽니까? 혹시나 내가 무심결에 내뱉은 한마디 말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교회를 죽이고 한 가정 비참하게 몰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책임 있는 그런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실수 두 번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한순간의 실수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 여러분, 여호수아 보게 되면 시기 구분, 단락 구분을 여호수아의 나이로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러면서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유언하는 것입니다. 몇 세까지 살았는가? 110세예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온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11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순간 아니겠어요? 과연 이렇게 한마디 말을 하는 이 순간은 몇 분 몇 초나 될까요? 110년 대 11분이나 될까요? 아니 11초나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한순간의 실수를 크게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불충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바라보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본 거예요. 그들의 처지를 마음 아파하며 살피는 것이지요. 너희들 힘들어하는 처지다. 오직 나와 내 집 하나님만을 붙잡겠다. 여호와만을 붙잡겠다. 이러면서 동료 차원에서 그들을 형편 보면서 너희들도 선택해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큰 불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것이 강조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순간에 잘못된 말, 잘못된 순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다. 책임은 누가 있는가?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과 13절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게 한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 잠깐 11초 실수, 11분 실수하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13절에는 이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계속 바라보다가 하나님 보면서 충성을 다하다가 잠깐 한눈 판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헤아린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여호수아에는 그렇게 곁눈질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아간이가요, 계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더불어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잠깐 땅의 것 겼는지를 하죠. 야,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옷 몇 벌, 또 귀한 것 몇 개 챙겨가지고 숨겨둔 것이에요.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11초, 11분 똑같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패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 가문이 몰락합니다. 그 아간만 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녀들, 가문 다 몰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성경은 그것을 또렷하게 기록합니까? 이것이 바로 불성한, 충성하지 못한 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지요. 110년이냐 100년이냐 길게 느끼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충성을 다하지 딴 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 불충했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잠깐 실수의 위험성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불충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실수는 한 사람의 실수, 한 세대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는 여호수아 포함 단 2명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실수, 한 세대의 실수가 너무나 명확하게 비교되고 부각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또 다른 같은 세대의 한 사람이 있었지요. 갈렙이죠. 그는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드빌을 다음 세대, 후세대가 우뚝 솟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연속 이어지는 사사시대, 열왕기 상하의 그 시대는 두 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줄기는 갈렙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을 잘 알면서 하나님을 붙잡은 아름다운 모범을 보인 자들, 그들이 바로 사사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줄기, 바알을 하나님으로 헷갈려 하면서 오만 것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고 그렇게 여겼던 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작은 태도잖아요. 한 뼘 실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세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대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다 정복하게 하시고, 물론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여리고 주시고 헤브론 주시고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후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이상한 말 같이 곁들입니다. 취사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나만 누리면서 내 세대에서 하나님의 역사만 보고 누리며 끝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불충이고 좋지 않은 모습인가.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이 두 명의 대조가 나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수평적인 선교, 열방의 선교, 이웃 선교, 그것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직의 선교, 내 자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임이 내게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수평적인 선교보다 수직적인 선교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교훈, 사사기의 교훈, 열왕기 상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왜 600년 후에 호세아 같은 말을 이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말 했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호세아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초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러면서 미래형을 말하는 것이지요.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대에서 끝나는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40년간 광야에서 힘써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경험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제 비교 사회에서 더 힘써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 시대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모르는 시대예요. 더 치열한 비교 사회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죽었다, 사신론. 아예 하나님 없다, 무신론. 이것이 하나님이다. 뭘 들이댑니까? 돈, 그 알량한 부동산, 그 알량한 공부.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하는 것을 신처럼 여깁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이 다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 한 고3 수험생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너 대학 입학 중요해.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10년 후 더 중요해. 20년 후 더 중요해. 너 인생 대학 들어가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이후가 더 문제단다. 목사님이 대학을 가보니까 그 이후가 더 문제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험이 가득하다. 너 똑바로 차려. 똑바로 정신 차려. 너 인생 어떻게 할래?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정말은 무엇입니까? 인생 전체. 여러분,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신으로 등극한 모든 것을 배척하십시오. 하나님과 그것들과 기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힘써 알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힘있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뼘 실수 세상을 움직이죠. 혼란으로. 한 뼘 실수 가문을 움직입니다. 비통함으로. 한 뼘 실수 나라를 움직입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한 뼘 실수 교회를 움직입니다. 한숨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이름 알기를 소홀히 하는 그 실수, 그 가장 중요한 실수, 치명적인 실수, 다시 범하지 않는 사순절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